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Please be seated. 하나님의 평안이 이 시간 여러분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온가정 예배로 드리는데요. 주변에 아이들 떠들어도 괜찮습니다. 말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초대교회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은 사탄과 그의 짐승들로 인해서 굉장한 혼란을 이제 겪게 될 겁니다. 그들은 그 짐승의 표를 통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을 박해할 것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짐승의 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보았듯이 그때 하늘에서는 아주 놀라운 찬양대가 하나 조직될 것인데요. 그 찬양대는 무려 숫자가 14만 4천 명이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모두 그때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던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마에는 그 짐승의 표 대신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요, 그래서인지 그들의 그 찬양 소리가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들의 찬양 소리는 어떻게 들렸냐면 많은 물소리처럼 들렸고 또 큰 우레소리처럼 들렸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엄청난 그 목소리로 새로운 노래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얼마나 멋있을까요? 오늘도 두 개의 목장이 연합해서 찬양을 불렀잖아요. 근데 멋있지 않았습니까? 별로 동의를 여기서 동의를 안 하면 안 되는데 네. 아멘. 네. 그런데 그날은요 무려 14만 4천 명이나 찬양을 부를 거랍니다. 정말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멋진 찬양이 될까요? 그러다 보니 어떤 욕심도 생기냐면 나도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서 찬양을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욕심도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곧 당황스러운 문장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이 찬양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찬양대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냐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더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한때는 성가대 출신이거든요. 중학교 시절부터 성가대를 꾸준히 했었고요. 또 미국에 와서 플러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학교에서 성가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찬양대만 보면요 더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항상 생기는 것 같아요. 제 실력으로 택도 없다고요? 저도 잘 압니다. 윤대현 장로님이라면 모를까 제 실력으로는 이 찬양대에 어쩌면 못 들어갔을 것 같기도 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찬양대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조건은 놀랍게도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이 아니래요. 이 땅에서요 속량함만 받으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모두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욕심들은요 사실은 품어도 되는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사실 이런 욕심들을 전부 다 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그런 거룩한 욕심들은요, 우리가 품는 것을 굉장히 사실은 좋아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어떤 분들은 또 찬양대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또 있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찬양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별로 이런 데 들어가서 이렇게 별로 찬양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요, 단순히 찬양대에 들어갈 건가 말 건가에 대한 사실은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사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 인정받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찬양대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요, 하나님께 그 삶을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찬양대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단순히 속량함만 받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것은요, 최소 조건이었고요. 사실 이 찬양대에 들어가려면 4가지 조건을 더 우리가 만족시켜야 들어가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순결해야 된대요. 근데 이 조건을 듣고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결혼해서 순결하지 못한데 그럼 나는 못 들어가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학자들에 따르면 이 첫 번째 조건은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순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순결은 아니고요. 이 순결은 어떤 뜻이냐면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욕심들을 절제하는 것, 그것을 바로 순결이다라고 해석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순결이 사실은 그런 의미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순결이라는 단어는 놀랍게도 그 당시에는 군사적인 용어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 군사들은요, 전쟁에 참여하려면 절제에 대한 맹세를 하고 참여했었대요. 전쟁이 끝나기까지 절대로 자기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하며 그 전쟁에 참여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맹세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순결이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순결도요, 그리스도의 승리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절제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정말 그래요. 정말 새 노래를 부르려면요, 당연히 우리의 욕심을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일이 망가지는 게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절제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구원에 실패할 가능성도 사실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구원에 실패했던 자들 모두 이 욕심에 절제를 하지 못했던 자들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인류의 첫 번째 실패자였던 하와도 사실은 자신의 욕심을 절제하지 못했던 거였죠. 그녀는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먹지 말아야 할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요, 고통 가운데 출산을 해야 했죠. 자신의 욕심을 절제하지 못했더니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버린 겁니다. 또 인류의 두 번째 실패자인 가인도요, 보면 자신의 욕심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욕심은 뭐냐면 동생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욕심이요, 결국 그 동생을 죽여버리는 결과를 맞게 되죠. 그 욕심을 절제하지 못했더니 안타깝게도 인류의 첫 번째 살인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요, 절대로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지만 하와도 그렇고요, 가인도 그렇고요, 기다리는 걸 못해요. 자기 스스로 그것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요, 절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잘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행동하실 때까지
그냥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있었죠. 누가 그랬냐면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 목표로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요, 정말 절대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이고 바로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직접 친히 죽여주실 때까지 정말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죽여버리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당황스럽게도 다윗은 또 한 번 기다리게 되죠. 왜냐하면 사울 왕이 죽었더니 사람들이요, 사울 왕의 아들을 그 다음 왕으로 세워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냥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줄 때까지 또다시 정말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몇 년이 지나서 정말요, 그 다윗의 소원대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은요, 보면 정말 항상 잘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보면 성전 세우는 것도 기다리잖아요. 그는 원래요, 성전을 세워서 더욱더 하나님의 통치를 굳건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요, 그것마저도 보니까 기다리며 절제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만 열심히 모아놓고 그 모든 것들을 그의 아들에게 그냥 넘겨주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기다렸더니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랬더니 그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절제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뭐냐면요, 거룩한 욕심에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의 욕심은 더욱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의 욕심에도요, 보면요, 정말 절제가 필요합니다. 욕심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서로 그것이 아무리 거룩한 욕심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요, 정말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새 노래를 부르려면요, 거기에 들어가려면 그렇게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려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냥 순종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요, 순종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이요, 사실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이렇게 순종을 잘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사실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자꾸만 우리가 의심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주님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서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정말 의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무조건 주님의 선하심만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 길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보니까 다윗이 그걸 잘해요. 시편 23편을 보면요, 다윗은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다니고 있는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는데 거기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래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죄다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상황이요, 점점 좋아지지 않고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아주 놀랍게도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절대로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언제나 자기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안위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다윗은 이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도록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들도요, 사실은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도 그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그룹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째로 새 노래를 우리가 부르려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우리가 첫 열매로 드려져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첫 열매로 드려지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세상에서도 뭔가를 처음으로 한 사람들을, 첫 열매들을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 같기도 해요. 과학계에서 유명한 상 중에 노벨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 노벨상에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가능하면, 정말 가능하면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가장 처음 시작한 사람에게 그 상을 항상 주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대단한 엄청 연구를 했을지라도 가능하면 반드시 그 연구를 처음 시작한 사람에게 그 노벨상을 주는 그런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왜 그렇게 하냐면 그만큼 처음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새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 자들도요, 바로 그런 첫 열매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요, 굉장한 어려움을 뚫고 나오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려움을 뚫고 나온 그런 첫 열매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요, 저희 집에서 제가 거의 첫 열매거든요. 제가 처음 교회 다녔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어렸을 적부터 자라지 않다 보니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정말 많은 고생들, 많은 우여곡절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요, 정말 헛발질도 굉장히 많이 해야 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요, 첫 열매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움을 뚫고 나온 사람들만이 바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그렇게 첫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잘 몰라서 어쩌면 지금도 고생하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의심하며 이 길이 맞는가 계속 의심하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사실은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그 자체로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을 잘 뚫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곧 괜찮아집니다. 괜찮은 것이 뭡니까? 정말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 앞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증인이에요. 저도요, 첫 열매로서 그런 어려움들을 정말 잘 뚫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정말 많은 축복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런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의 미래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게다가 또 나중에 새 노래까지 부를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사실은 좋은 겁니까? 그러다 보니요, 혹시라도 첫 열매이신 분들은 더욱더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려면 우리 입에 거짓말이 없어야 하고 또 흠도 없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 네 번째 조건이 저는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생을 살아가다 보면 살기 위해서 정말 종종 거짓말을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아내가 화장을 하고 저에게 이쁘냐고 물어보면요, 살기 위해서 아내가 이쁘다고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아주 많이 이쁘다고 극도로 칭찬해 줘야 합니다. 또 아내가 재미없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무조건 정말 재밌다고 환호해주고 열광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그러면 거짓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고 어렵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던 말던 그냥 진실만 이야기해 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목사님 설교가 지루하고 재미없지만 목사님 상처받지 말라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민되시죠? 그러다 보니 사실은요, 이 네 번째 조건이요, 사실은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사실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우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가능하면 어떠한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정말 거짓말을 해야 한다면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될 때 그 동기를 잘 봐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동기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지라도 정말 최대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거짓말을 해야 할 때면 거짓말을 하고 나서 그 즉시 바로 회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그래야 하냐고요? 네, 저는 정말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원래 죄를 어쩔 수 없이 저지를 때는 정말 많은 고민과 그런 많은 그런 애씀을 가지고 어떤 것을 안 저지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해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그렇게 인정받아 그래야 새 노래도 부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죄 짓는 것을요 정말 가볍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소한 죄라도 무겁게 그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요,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른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주님을 위해 우리의 욕심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로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전적으로 주님만 믿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처음 익은 열매처럼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뚫고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정말 거짓말이 그 입술에 없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정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꼭 그날에 정말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이 왜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뽑힌 거냐면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요 여러분의 삶도 정말 하나님께 모두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칭찬받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칭찬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바로 그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축복하는 것은 이왕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것,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 더욱 인정받고 칭찬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도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